눈길에도 예배 열심히 참석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조금 시사, 안보, 국방, 통일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정당 중에 진보당이라는 조그마한 정당이 있습니다. 진보정당의 제주도당 위원장이 캄보디아 앙콜와트라는 유적지로 가서 북한 공작원을 만나서 여러 날 같이 지내면서 여러 가지 남한을 공산하는 공작을 교육을 받고 왔습니다. 작년 10월 달에 검찰이 제주도당 사무실을 급습을 해서 서류를 압수하면서 그 캄보디아에서 지령받았던 내용을 찾아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윤석열을 정부를 흔들어라. 둘째는 보수 세력을 괴멸시켜라. 셋째는 민주노총을 잘 활용해라. 넷째는 민주노총을 앞세워서 반미 그런 시위를 하라. 그런 지령들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8월 15일 광복절에 서울에서 민주노총이 반미 시위를, 반미 구국 대회를 서울에서 열었습니다. 노총은 노동자들의 복지를 위한 조직인데 그 민주노총이 반미 시위한다는 것 자체가 참 어울리지 않을 뿐 아니라 거기에 북한의 지령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 거지요. 그런데 진보당 제주도 도당을 급습했던 팀이 검찰의 제주도 지청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 창원 지청 사람들이 제주도까지 가서 그걸 급습을 했습니다. 왜냐? 경남 창원에서 간첩 5명을 먼저 검거를 했습니다. 창원 우리나라의 방위산업의 본산지입니다. 북한으로부터 창원의 방위산업을 침투하고 보고하라. 그런 지령을 받은 간첩 5명을 창원 검찰이 체포를 했습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자료가 나온 거지요. 그 제주도 가서 이제 습격을 하고 저 급습을 해서 자료를 뽑고 또 이어서 이 조직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자료가. 그 창원과 제주는 이제 검거했는데 자꾸 조사를 하다 보니까 진주, 전주, 서울 5군데 간첩망을 적발한 거지요. 그래서 참 우리 검찰이 큰 공로를 세웠습니다. 이 대한민국이 멀쩡한 나라에 간첩망이 창원, 제주, 전주, 진주, 서울에 간첩망이 활동해가지고 반미 운동을 뒤에 조종하고 민주노총을 조종을 하고 그리고 반미 운동을 펼치고
이게 이제 이번에 다 드러났으니 우리가 참 그야말로 심각한 상태인데다가 그런 조직을 적발해냈다는 자체가 참 하나님이 보호하사지요. 그냥 두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심지어 그 조직 이름이 히읗, 기역, 히읗. 조직 이름이 그래 좀 이상해요. 히읗, 기역, 히읗, 기역, 히읗. 지하 조직이요. 그럼 무슨 글자를 땄냐 하면은 한 길로 나가는 모임. 한 길로. 남반부 공산화를 위해서 한 길로 나가자. 그 히읗, 기역, 히읗 조직이지요. 그런데 그런 조직이 요즘 교회까지 침투해서 종교계에도 불교계, 가톨릭계, 개신교회, 종교계에도 침투를 해서 북한 김정은 정부니 남한을 공산하는데 10계명이 있습니다. 남한 공산화의 10계명. 그 중에 네 번째가 뭐냐 하면은 교회에 침투하여 교회를 무너뜨려라. 들어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런 북한 그런 세력들이 교회에 침투한 역사는 이건 뭐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1946년 해방 이듬해 되던 해 10월 1일에 소위 대구 10월 폭동 사건이 있었습니다. 공산당이 주도해서 대구 시민이 폭동을 일으켜서 경찰관 수백 명을 죽이고 그 부인을 도끼로 때려 죽이고 나는 그때 고향 경북 청송 산골에 있었는데 그 시골까지 지서를 습격하고 야단 났었지요. 그런데 나중에 다 진압하고 조사를 해보니 대구 10월 폭동 사건의 총지휘자가 목사예요. 영천교회 이재복 목사란 분이 총배후 지휘자인 것이 드러났습니다. 이재복 목사는 평양신학대학, 우리 출신이 이제 장로의 신학대학인데 그 원래는 평양신학대학에서 시작됐지요. 이재복 목사가 우리 대선배격이지요. 평양신학대학 그 부부가 다 신학교 졸업하고 일본 고베 신학교 유학도 하고 와가지고 영천교회 시무하면서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조선노동당 헌령의 핵심 일꾼이 되어가지고 조선노동당 군사 책임자가 돼서 대구 폭동을 지휘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다 영창교회 교인들은 모르지요. 그냥 자기 교회 목사님인 줄 알지 공산당의 지하 책임자인 줄 누가 알겠습니까? 나중 체포돼서 사형되기 전에 담당 검사가 영락교회 집사인 오제도 검사예요. 오제도 검사가 이재복 목사를 찾아가가지고 간청을 했습니다. 목사님, 사형당하기 전에 조국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한 가지 좋은 일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이재복 목사가 내가 지금 죽는 마당에 뭘 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목사님, 적어도 신학교 갈 때는 하나님 섬기고 백성을 섬기자고 간 거 아니겠습니까? 사형당하시기 전에 목사님 밑에 있는 조직, 지하 조직 인원을 좀 밝혀주시오.
이 나라가 공산화가 되겠습니까? 나도 영락교회 집사입니다. 예수 잘 믿는 나라가 돼야지 공산당 따라가는 나라가 돼야 되겠습니까? 이 검사가 아주 호소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재복 목사가 하룻밤 생각해 보겠수다. 내일 아침에 다시 만납시다. 그 다음날 아침에 오재도 검사가 또 찾아갔더니 자기 밑에 조직책 600명 명단을 넘겨줬어요. 물론 일망타진했지요. 그러니까 이 참 공산당의 세력이라는 것은 집요하고 간단하지 않습니다. 사회 각계각층의 뿌리를 받고 이 나라를 흔드는 거지요. 우리가 금년 들어서 1월 달에 김정은이 남한 쪽으로 미사일 발사한 것만 35기요. 미사일 한 번 쏘는데 그다 큰 예산 드는데 국민들은 굶어 죽는데 자꾸 미사일 남쪽으로 쓰는 게 그게 뭔 짓입니까? 그러고 1월 달에 전국 노동당 대표자 대회를 평양서 열어가지고 김정은이 뭐라고 장담을 했느냐 하면은 올해 핵포탄을 기하급수적으로 증산해라. 산술급수는 1 더하기 1, 2 더하기 3 이렇게 나가는 게 산술급수인데 김정은이 말하는 기하급수라는 것은 2 곱하기 2는 4, 2 곱하기 3은 6 이렇게 뛰는 것이 기하급수적이지요. 아주 김정은이 공개적으로 담화했습니다. 올해는 핵무기를 기하급수적으로 증산하라. 남조선을 선제 공격할 수 있다. 아주 대놓고 얘기했습니다. 전 세계 핵무기를 가진 나라가 9나라입니다. 9나라 중에 어떤 나라, 어떤 지도자도 핵무기를 선제 공격하겠다고 발언한 지도자는 없어요. 유독 김정은이 간띠가 부은 거예요. 응? 남조선에 선제 공격을 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우리 남한에 대해서 협박하고 공갈치는 거예요. 전에 정권들은 그러면은 달래느라고 잘해봅시다. 돈 보내고 달래고 그랬는데 이번에 우리 윤석열 대통령은 좀 달라요. 1월 달에 드론이 5대가 한국으로 와가지고 드론, 북한에서 쏜 드론이 용산 대통령실까지 와서 찍어갔다는 거 아니야, 드론이. 그것 때문에 나라가 시끌짝한데 나는 그것이 좋은 징조다. 전화위복이다. 전화위복. 북한이 그렇게 드론까지 남조선 보내서 서울 상공을 휘젓고 가는 것, 우리 야당이나 매스컴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무능하다. 막 그렇게 떠들지만은 저는 그런 생각 안 해요. 이게 찬스다. 좋은 기회다. 이런 기회를 통해서 남한에서 친북 인사들, 주사파들, 민주노총같이 북한에 조종받는 그런 단체들을 뿌리 뽑고 견제하고 그리고 전 정권 때에 군대 장군이며 요직에 친북 인사들을 포진시켜 놓은 거예요. 그걸 다 임기제가 있으니까 제대로 뽑아내기가 어려워요. 정권이 바뀌어도 그 사람들을 대책을 못 세웠는데 그런데 이런 기회에 뿌리 뽑을 수 있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윤 정권에서
북한의 드론을 평양에 몇 대 보냈습니다. 너가 보낼 줄 아냐? 우린 더 좋은 드론을 보낼 수 있다. 그래서 평양에 드론이 휘젓고 오니까 김정은이 놀래가지고 최고 군사 지도자 몇 명이나 바꿔치웠어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뭐라고 발표했냐면은 드론 사건이 난 뒤에 저기 대전에 국방과학연구소라고 있습니다. 거기 가서 연설하면서 우리 안보에 대해서, 북한 드론에 대해서 6가지를 발표했습니다. 대통령이 그냥 쉽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회의하고 고민하고 전략을 세워서 공적으로 발표하는 거지요. 내가 6가지를 내가 적어왔습니다. 첫째는 북한의 우리 영공 침범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사건이다. 당연하지요. 둘째는 도발에는 반드시 혹독한 대가가 뒤따름을 깨닫게 하여야 한다. 북한이 100발을 보내면 우리는 500발, 1000발 보내야 된다. 성능도 더 좋고 속도도 좋고 우리는 만들어낼 경제력도 충분하다. 그러니까 혹독한 대가가 뒤따르는 것을 깨닫게 해줘야 된다. 셋째, 평화를 얻기 위해서는 압도적으로 우월한 전쟁 준비를 해야 한다. 우리 방위산업이 세계 3등, 4등에 평가됩니다. 한국 방위산업은 세계가 알아줍니다. 북한은 게임이 안 되지요. 북한이 유일하게 드론, 핵무기 가지고 이제 폼을 잡는데 그 소용없게 만들어야지요. 넷째는 위장된 평화로는 안보를 지킬 수 없다. 옳은 얘기지요? 다섯째, 상대에게 핵이 있든 말든 상대에게 대량 살상 무기가 있든 말든 우리는 분명한 메시지를 북에 보내야 한다. 너희들이 미사일 100발 쏘면은 우리는 1000발 쓰겠다. 그만큼 미사일을 다 준비해 놓고 우리 미사일 성능이 세계가 알아줍니다. 심지어 우리나라 미사일 중에 한 발 쏘면은 축구장 3개, 4개 확 퍼지는 미사일이 있습니다. 그러고 북한 김정은이가 자꾸 지하에 숨는 그게 있으니까 지하에 몇백 메다까지 무너뜨리는 미사일이 있습니다. 대단한 성능입니다. 미국이 나토가 놀래버리니까요. 여섯 번째는 전쟁을 대비하지 않는 군은 있을 수 없다. 옳은 얘기지요? 군대에 가가지고 놀다 와서 되겠습니까? 전투력을 길러서 우리 군은 적에게 범접할 수 없는 두려움을 주는 강군이 되어야 한다. 6가지 발표를 했는데 이전 대통령들하고는 발언이 다르지요. 이런 내용 읽어보면은 지금 정부, 우리 군은 상무정신, 스스로 나라를 지킨다. 나라를 지키는데 다른 나라에 의지해가지고 우리나라의 장래를 기대할 수 있겠냐? 참난 좋은 말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나라를 우리가 지키고 우리 자손들이 편하게 살 수 있도록 해줘야지 맨날 북한의 핵공갈에 우리가 비유 맞추고 그거 있을 수가 없지요. 그리고 이제 1월 11일, 오늘이 며칠입니까? 1월 11일 윤석열 대통령이 핵 문제에 대해서 왜냐? 김정은이 전국 대표자 대회에서 남한을 핵 선제 공격할 수 있다. 그러고
원래 핵무기를 기하급수적으로 늘려라. 그러니까 이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그냥 앉아가 우리가 뭐 미국만 쳐다보고 있을 수는 없는 거지요. 1월 11일 날 윤석열 대통령이 핵 문제에 대해서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미국, 일본, 중국 모두 뭐 요란해요. 뭔 얘기했냐면은 우리가 무조건 당할 수는 없는 것이다. 우리도 핵무기를 만들 수 있다. 무조건 만든다는 게 아니라 북한의 핵 위협에 우리가 해결책이 없다면 조건이요. 해결책이 없다면 미국의 전략핵을 도입하든지 전략핵. 미국에서 1991년까지는 전략핵이 500기가 있었습니다. 한국에. 근데 노태우 대통령 때 평화조약 맺으면서 전부 철수했어요. 그걸 다시 들여오든지 미국이 거기에 응하지 않으면 한국 자체로 핵무기를 제조해야 한다. 아주 우리나라 지도자로서는 첫 발언이지요. 그러고 이어서 한 말이 우리 기술로는 6개월 이내에 핵을 만들 수 있다. 그럼 우리가 원자력 발전소가 기술이 세계 최고지요. 원자력 발전소를 운영하면 그 남는 폐기물이 있어요. 그걸 저 경주 산속에 쌓아놨는데 그걸 처리를 잘하면은 핵폭탄 1000개 만들 수 있는 재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로 만들 수 있다. 단 미국이 전략 핵을 들여오든지 무슨 해결책이 있어야 되지. 김정은이가 그렇게 선제 공격할 수 있다. 그런 걸 듣고만 쉴 수 있냐 이거지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 바이든 대통령이나 미국에서 한국이 우리가 핵우산 보호를 하는데 한국이 핵무기 만들 건 없잖냐? 그렇게 발언이 나오지요. 근데 옛날에 프랑스에 핵무기 만들 때 대통령이 드골 대통령이에요. 드골 대통령이 프랑스에 핵무기 만들겠다 발표하니까 미국이 절대 반대했습니다. 미국이 나토 국가, 유럽 국가들을 핵으로 보호하는데 프랑스가 핵무기 만들 필요 있냐? 하니까 드골이 배짱이 있는 사람이라. 무슨 소리냐? 소련이 파리에 핵을 던지겠다. 만일에 미국이 반대하면 미국 워싱턴 DC에 핵폭탄을 쏘겠다. 그거 하면 당신들이 책임질 수 있냐? 그러니까 미국도 쑥 들어갔지요. 맞는 말 아닙니까? 예? 북한이 열심히 백성들은 굶어 죽는데 미사일 열심히 개발해가지고 그걸 ICBM 그래요. ICBM. 북한에서 쏘면은 이 유도 미사일이 워싱턴 DC에 시카고에까지 가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핵폭탄을 실어가지고 쏘면 거기까지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작전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남한에 핵무기 쓰는 걸 미국이 방해하면은 미국 로스앤젤레스나 워싱턴 DC에 핵을 쏘겠다. 이 ICBM이라 그래요. 그렇게 나오면 미국이 책임질 수 있냐?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이 전략 핵무기를 한국에 몇백 개 갖다 놓든지 아니면 우리가 핵무기 만들겠다. 우리는 기술도 있고 재료도 있고 재정도 있다. 우리가 현재 거기까지 와 있습니다. 그런데 역대하 17장 오늘의 본문 말씀, 우리는 일반 정치가나 세상 지도자하고는 다르지요.
우리는 영적으로 생각해야 되지요. 안 그렇습니까? 교회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되겠냐? 나는 윤석열 대통령의 핵무기나 드론에 대한 발언을 적극 찬성합니다. 드론이 서울 왔다 간 뒤에 우리 정부에서 정신을 바짝 차렸어요. 이거 보통 문제 아니구나. 그래서 드론 전략 본부를 세웠습니다. 우리 군 안에 드론 전략 본부. 북한이 드론을 100대 보내면 우리는 1000대 보내겠다. 더 좋은 기술, 더 좋은 성능이 있다. 그래 드론 전략 본부를 세워가지고 지금 열심히 대처하는 겁니다. 그래서 드론을 떨어뜨리는 최고의 기술이 이스라엘이 있어요. 이스라엘. 그러니까 보도를 보니까 이스라엘하고 우리가 연대해서 이스라엘 기술을 도입하고 우리 기술을 더 보태서 최강의 드론 전략을 세우겠다. 좋은 얘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역대하 17장 오늘의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하 17장. 이스라엘이 아주 위기를 당했을 때에 훌륭한 왕이 등장했습니다. 그 왕이 나라가 흔들릴 때에 탁월한 정책으로 나라를 지킨 거지요. 여호사밧 왕입니다. 여호사밧 왕. 여호사밧 왕은 다윗 왕 이래로 히스기야 왕, 요시야 왕 그 계열로 뛰어난 왕이 됐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잘 섬기고 국가의 안보를 철저히 하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국민을 교육시킨 훌륭한 지도자랬습니다. 난 우리나라 지도자들이 여호사밧 왕을 좀 본받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또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역대하 17장 1절, 17장 1절.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어하되 스스로 강하게 하여 방어했다. 이걸 자주국방 그래요. 자주국방. 우리 핵무기에 대해서 옛날 카터 대통령이 박정희 때지요. 미군 철수하겠다. 그걸 박 대통령이 공산주의 위협에서 우리가 어려운데 미군 철수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카터 대통령이 보는 안목이 좁았어요. 당신 같은 독재자 국가에 우리가 미군을 주둔시킬 수 없다. 그러니까 박 대통령이 나도 독재한다 치고 북한 김일성 독재는 더 심하니까 나라 위에서 미군이 있어 주시오. 그러니까 카터 대통령이 이번에 철수합니다. 그러니까 박정희가 열받았어요. 줘서 빼가시오. 우린 자주국방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군대 국방과학연구소 세우고 그래서 창원에 방위산업단지를 만든 겁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열받아가 그렇게 창원 방위산업단지 만들었는 결과로 우리가 세계의 이런 무기에 있어서 지난해 수출한 것마다 200억 달러요. 금년에 훨씬 더 늘어나겠지요? 그러니까 어떤 우리 역사는 고비고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나는 2030년 이제 8년 남았지요? 세계 석학들이나 이 시대를 내다보는 사람들의 공통된 의견이 2030년까지는 남한 주도로 통일이 된다. 이 공통된 견해입니다. 특별히 미국의 지정학자 조지 프리드만 박사는 그 사람의 학문적인 예측이 90% 이상이 맞아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100년 후 세계,
그 책에 썼어요. 코리아는 2030년까지 통일이 될 것이고 통일된 이후 세계의 강력한 4대 국가로 부상할 것이다. 그 책에 있어요. 중국은 그 전에 여러 나라로 쪼개질 것이고 소련은 전쟁 때문에 약소국으로 떨어진다. 일본은 재군비해서 소련과 중국을 능가하는 국가로 발전할 것이다. 그때 되면 미국과 한국이 동맹을 맺어서 아시아 평화의 중심이 된다. 그리고 있어요. 서점에 가면 팔고 있습니다. 100년 후 세계. 여러분, 그런데 이 역대하 17장 1절에 자주 국방. 그 다음에 3절 말씀.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하나님 중심, 하나님 의지하고 나라 정치를 한 겁니다. 바른 정책, 바른 국가 경영,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이 나라를 이끌어가야 돼요. 또 교회는 그런 인물을 길러야 됩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기독교 정당 만들자 하지만 나는 반대요. 교회는 영적인 일에 집중하고 좋은 정치가들을 길러내는 게 교회지, 교회가 정당 만들면은 불교는 불교당 만들고 천주교는 또 무슨 캐토릭당 만들고 통일교까지 당 만들면 나라 꼴이 되겠냐. 교회는 열심히 정치가들을 길러가지고 장관도 하고 청와대 주인도 되고 도지사도 하도록 말씀으로 비전으로 길러내는 게 옳다. 내 주장이에요. 예. 그래서 내가 전에 무슨 목사님들이 당 만든다 그러면서 나한테 와서 부총재를 좀 맡아주시오. 그래서 내가 뭐라 했어요. 내가 평생에 부자 안 해봤는데 무슨 부자냐. 또 어떤 국회의원 선거 때 나한테 전국구 3번 하라고 어떤 당에서 그래서 뭐라 했어요. 내가 학교 다닐 때 2등도 안 했는데 왜 3등이냐. 목사님, 우리 당의 전국구 3번이면 50억 내고 합니다. 그래서 총재님이 그래도 3번 맡길라 하는데 그럼 그 사람 50억 받고 시켜서 당비로 쓰고 나는 대통령이든 당대표든 아쉬운 거 있으면 전화로 물어라. 그럼 내 의견을 말해 주겠다. 기도해 주겠다. 그게 목사 아닙니까? 그 뭐 전국구 3번 해가지고 아이고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교회는 교회 나와야 돼. 교회는 영적 권세가 확실해야 돼요. 영적 권능이 딱 서 있어야 국민들에게 평강이 옵니다. 그리고 5절 뭡니까? 6절. 국민 교육에 전심전력하는 겁니다. 첫째는 자주 국방, 둘째는 말씀 위에 나라 경영, 5절은 국가 경제를 일으키는 5절이 국가 경제입니다. 그래서 7절 말씀. 그가 왕위에 있은 지 3년에 그의 방백들 베나일과 오바댜와 스가랴와 느다넬과 미가야를 보내어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가르치게 하고 국민교육이요. 국민교육. 각 지역에 성경학자, 좋은 교사를 각 지방에 보내가지고 국민교육을 이루는 겁니다. 국민교육. 우리나라 교육이 병들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교육의 희망은 교회입니다. 교회. 이 나라 자체가 교회가 희망이거니와 특별히 교육은 교회가 희망입니다.
이 나라 교육을 바로잡을 수 있는 건 교회입니다. 그리고 끝에 가서 뭡니까? 9절 말씀.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국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지요. 여러분, 성경은 교회 안에서만 읽으면 안 돼요. 성경은 국민교육 교과서가 돼야 됩니다. 다 성경을 통해서 지혜를 받고 안보를 하고 교육을 하고 경제를 일으키고 국민교육의 교과서 성경이 돼야 돼요. 우리는 너무 성경을 교회 안에서만 우리가 생각하면 안 되지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론이 뭡니까? 12절 말씀. 역대하 17장 1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사밧이 점점 강대하여 유다의 견고한 요새와 국고성을 건축하고, 아멘 하시지요? 그랬더니 나라가 점점 강대해져서 견고한 방위, 튼튼한 경제, 건강한 국민 정신, 말씀 위에서 세워졌다. 그래서 난 역대하 17장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나라가 어려울 때는 꼭 한 번씩 읽어요. 우리나라도 이렇게 나가야 된다. 여러분, 이 나라 위에서 중보기도 하고 2023년에는 1월달 초에 북한에서 드론 5개 보낸 거의 약발이 있어. 뭣도 모르고 보냈는데 그걸로 자기들이 큰 덤터이 쓰는 거예요. 그 윤 대통령 말이 맞지요. 북한에서 10대 보내면 우리는 100대 보내고 100대 보내면 1000대 보낸다. 우리는 기술도 있고 재정도 있고, 근데 국민들이 마음이 합해져야 돼. 그렇지요? 근데 우리가 국민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핵무기 만드는 걸 찬성합니까? 국민의 70%가 찬성 나왔어요. 왜냐? 우리나라 우리가 지켜야 된다. 한미동맹이 중요하지요. 그건 얼마나 감사합니까? 한미동맹도 우리의 자주국방 위에 동맹이 있어야 된다. 그 우리가 다 찬성하고 박수를 보내야 되지요. 작년에 우리가 정권 교체가 안 됐으면은 아찔하지요. 나라가 거들날 뻔했지요. 나는 그것 때문에 정권 교체 설교했다가 재판 받느라고 욕 받는데, 제일 끝에 가서 벌금 200만 원 받았어요. 200만 원. 얼른 냈지요. 200 감사합니다 하고. 이 나라를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나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역대하 17장의 말씀대로 대한민국이 점점 강해지고 백성들이 참 편안하게 잠을 자고 우리 자녀들이 안심하고 공부해서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대한민국 세우는 일에 우리가 앞장설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를 따라 도우신 아버지 은혜, 2023년 시작할 때부터 이 나라를 지켜주시는 손길을 믿습니다. 여호사밧 왕이 국가가 어려울 때에 자주 국방을 하고 경제를 일으키고 교육을 바로 세우며 말씀 위에 나라를 세워서 나라가 점점 강력해졌다는 말씀, 우리 대한민국에 합당한 말씀으로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비전이 이 나라에 희망을 주게 하옵시고 통일한국을 이루어서 세계에 박수받는 대한민국 이루고 한국 교회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